아침들을 어떻게 맞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이제 아침들이 많이 바쁘지 않습니까? 주일날 아침도 뭐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쁘게 또 일찍부터 서두르셔서 또 교회에 나오시는데, 그런데 한 가지 주일 아침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뭐 아침에 좀 준비하는 일이 조금 이렇게 분주하고 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또 여기 함께 모여 왔을 때에는 이렇게 새로운 어떤 즐거움과 기쁨들이 있는 것들을,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게 참 다른 점이다, 또 참 감사한 점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여러 우리 성도님들 얼굴들을 뵈면서 제 마음에 참 기쁨이 있고, 또 이 앞에서 이렇게 뵐 때 가장 큰 특권은 뭐 다른 것보다도 성도님들 얼굴을 다 뵐 수가 얼마간은 다 뵐 수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저는 주로 이쪽에 앉는데 인사를 한다고 해도 주로 여기 1분단, 2분단을 미처 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또 이렇게 함께 얼굴을 뵐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날씨가 많이 이제 풀리고 있고, 또 아주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 또 마음을 신선하게 하는 그런 날씨들이 계속 되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5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참 짧은 말씀이고 참 단순한 표현들이긴 합니다만 참 내용이 풍부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제자들 가운데 또 사람들 가운데 계시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놀라운 선언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냥 이렇게 말로만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빛으로서 이 어둠 가운데 함께 하셨던, 이 어둠을 밝히셨던 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을 다들 만나셨습니까? 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빛 되신 우리 주님을 따르고 계신지요?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의 빛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빛이, 또 다른 사람을 또 살리게 하는 그런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우리에게서 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과연 이런 빛 가운데 또 누리고 있는지, 빛을 살아내고 있는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질문입니다. 다들 어두웠던 시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정말 어두움이라고 할 만한 그런 우리 인생의 순간들 다 한 번쯤은 있지 않으셨나 생각이 드는데, 저희 청년들과 함께 교제할 때 종종 장난 삼아서 또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어두웠던 과거들을 들추어내고 쑤셔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도 뭐 지금은 좀 웃으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뭐 어두웠던 시절들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고, 또는 뭐 차마 아직도 참 마음이 어려워서 그때를 생각하면은 좀처럼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다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겉으로 볼 때는 다들 다 이렇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환하고 뭐 전혀 어두운 어떤 과거가 없어 보이고, 또 슬픔도 없어 보이고, 또 고난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이제 그림자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대개 정말 우리 가운데는 누구한테도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두움 순간들을 겪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쩌면은 지금도 그런 어두움 가운데서 계속 이렇게 방황하고 또 어쩔 줄을 몰라서 계속 갈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랬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이 어두움의 역사, 뭐 흑역사라고 부르는데 아주 좋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빛 가운데 있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우리 주님을 잘 오해하고 있었는데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내가 이렇게 잘 못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분명 나를 싫어하실 거다. 내가 내일 아침이면 교통사고가 나서 어디 다리 하나 부러질 것이다. 항상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두려웠고 교회에 오는 게 참 어려웠고 부끄러웠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내 이 어두움의 이런 일들을 좀 벗어버린 후에 좀 내가 이런 것들을 좀 청산한 후에야 하나님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어린 나이였는데도 어쨌든 이 거듭난 어떤 생명이 저한테 있었던 게 확실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 양심이 굉장히 저를 누르고 있었고 또 뭐 누가 말하지 않아도 또 하나님께서 제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너무나 그런 모습들이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그대로 나아가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밤마다 이를 악물고 내가 내일부터는 내가 다시는 뭐 이렇게 결심을 하고 막 저와 내가 싸우겠다 막 이런 어떤 아주 막 의지를 다지고 또 근데 다음날 되면 또 실패하고 또 주저앉고 또 이렇게 울기도 하고 그랬던 어두운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랬죠. 주님께 나아가지를 못했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무서웠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잘 몰랐을 때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르면은 거기 생명의 빛이 있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인데 그때 제가 이제 주님 앞에서 계속 한 3년간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뭐 부끄럽기도 하고 또 오히려 정죄받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도 부를 사람이 없었을 그때였는데 그래서 제가 3년 끝 무렵에 가장 최악의 순간이었죠. 가장 밑바닥, 뭐 그보다 더 밑바닥 또 물론 이제 갔었겠습니다만 정말 너무 힘들었던 그런 한 밤이 있었는데 그날 밤 가장 최악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상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최악의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더 이상은 제 힘으로 안 되겠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게 되면서 그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는 더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전엔 제가 어떻게든 저를 개선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대로 그냥 뭐 너무 이제 절망스럽고 괴로웠기 때문에 그 그날 밤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처음으로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전까지 제 각오를 다지는 그런 얘기였지 한 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구한 적이 없었던 것 같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 번도 그와 같은 마음에서 정말 구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나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죄 가운데 저를 건져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적이 그전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제가 가장 최악의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었는데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때 주님께서 저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었습니다. 제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어두움은 어떻게 사라지는가?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을 어떻게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인 것이죠. 우리를 이렇게 올가면 이 죄의 굴레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구원 받으신 분들이나 성도님들이나 또 구원받지 않은 분들도 이 양심에 따라서 이 죄와 계속해서 싸워오고 있습니다. 이 죄 문제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또 갈등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 어두움을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어두움을 이길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움을 물리칠 수가 있을까요? 주일 저녁 강당에 들어왔을 때 불이 꺼져 있을 때 깜깜합니다. 온통 어두움이죠.
어떻게 이 어둠을 어떻게 제거하죠? 불을 켜면 됩니다. 불을 켜면 됩니다. 빛이신 주님 앞으로 그대로 나아가면은 됩니다. 이것이 이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빛, 이 어둠을 완전히 물리쳐내실 수 있는, 우리로 이 빛 가운데 빛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또 빛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빛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생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생명은 빛에 있습니다. 이 빛과 생명의 관계가 참 신기합니다. 생명의 빛. 왜 빛은 생명의 빛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런 말씀을 잠깐 좀 보게 되는데요. 1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놀라운 장면이죠.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어떻게 빛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죠?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껌껌한 방에 들어와서 스위치를 켰는데 마땅히 불이 들어와 있는데도 여전히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이 빛을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그런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이미 빛은 있습니다. 이미 빛은 여기를 충만한데 여전히 어두운 경우는요,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빛이 없어서의 문제라기보다 이제는 눈을 감고 있는 문제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됩니다. 여기 일단 1장 4절에서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생명, 빛과 생명이 함께 언급이 되고 있죠. 또 8절을 보시면요. 1장 8절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참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쳤습니다. 이 빛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이 빛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주시는 빛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 이 빛이 바로 생명이 되는 것이죠. 생명의 빛. 이런 어떤 우리의 이 죽음의 상태를 잘 묘사하는 구절은 누가복음 1장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입니다. 어둠은 바로 죽음이다. 빛이 생명이라면 어둠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1장 78절에 누가복음 1장 78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여기 이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말씀, 우리 요한복음 지금 읽었던 8장 12절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했다. 빛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전제되는 것은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된 것이죠. 여기 보신 것처럼 빛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해서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앉은 자에게 비췄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던 우리들, 이 세상 가운데 돋는 해가 임해서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 사망의 그늘에 주저앉아 있었던, 이 앉아있다가 편안하게 좀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철퍼덕 주저앉아 있는, 나동그려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그 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빛이 그냥 비추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로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도록 인도해주는, 또 그 인도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여기 79절 하반절에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습니까? 누구도 우리의 죄의 어떤 수치감을 해결해 줄 수가 없었고, 누구도 우리를 이 죄의 권세로부터 건져낼 수가 없었고, 그냥 우리는 죄 아래 팔려가지고 어찌할 수 없이 바들바들 떨면서 죽을 날만 받아둔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 한가운데 버려져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8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바로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인 것이죠. 다시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오시면요,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8장 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이 여자가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우리 아닙니까? 아직 잡히지 않았을 뿐이지, 다른 사람한테 잡히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또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잡혀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양심에 사로잡혀 있어, 우리 양심이 우리를 계속 고소하고 있었고, 이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고,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여기 등장합니다. 아주 험악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삥 둘러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다 가늠하다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다 내팽개쳤습니다.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이나 제대로 걸쳤을까요? 그 현장에서 좀 잡혀온 거거든요. 고개를 제대로 들 수나 있었을까요? 사람들의 손에는 다 짱돌 하나씩 갖고 있는 거죠. 여차하면 이제 돌로 칠 태세로. 살기 등등한, 마치 그 스데반을 죽일 때 살기 등등했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한 손에 돌을 들고 약간 이제 삐딱하게 쓰면서 예수님을 또 고소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리이기도 하죠. 모세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로 치라고 하면 일단 돌로 치겠죠. 그런 아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함께 간음하던 남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남자를 이렇게 좀 이렇게 보호하고 여성들에게만 좀 지나치게 벌을 가했다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알 수 없습니다. 어떻든 소위 사랑한다고 해서 좀 함께 잠자리를 했었을 텐데 그 사랑하던 사람마저도 주변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고, 내 편은 아무도 없지만 나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돌든 사람들, 그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었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음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주저앉았을 때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죽을 날을 받아두고 살기 등등한 죽음의 사자가 우리 곁에서 대기하고 있고, 우리 양심이 계속 우리를 고소하고 있고, 너는 죽어 마땅하다.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겠어? 너는 끝이야. 그런 비극적인 순간들, 그런 어두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때 놀랍게도 거기 우리 주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셨습니다. 물론 이때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끌고 왔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경험 가운데는 주님은 그때에도 거기 계신 분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39편을 보면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장 어두웠던 그때에도 어둠 가운데 어떻게 빛이 함께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게 되면 거기에는 무언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시편 139편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주님을 피해서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중에 시편 139편 11절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입니다. 이렇게 말할 상황이었다는 거죠. 나는 흑암이 나를 덮었어. 나를 둘렀던 빛은 다 밤이 됐어. 나는 밤이야. 흑암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어. 그런 순간인데 주님이 거기에도 계십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다. 주님께 흑암과 빛이 일반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어두움을, 이 죄를 그냥 못 본 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께서 거기 계시게 되면은 흑암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빛으로 화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흑암이 소멸돼 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어두웠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칠흑 같은 그런 밤 같은 순간에 주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시편 149편에 보면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7절인데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어디에나 계시는 주님은 우리가 있는 곳이라면은 바로 거기에 주님이 계신 것으로 우리가 가장 어두웠던 그 순간에 우리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졌던 그 순간에 거기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끌려와서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먼저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분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 주님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손에 돌을 들고 여자를 칠 태세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한 말씀 하시죠. 8절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9절에 보시게 되면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흥미로운 장면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빛이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이 진리의 말씀이 증거됐습니다. 그럴 때 그 결과가요, 9절에 마치 하나의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이는데, 거기에 있던 이 어둠의 사람들, 이 죽음의 사람들이죠. 사망의 사람들이죠.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씩 흩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빛이 어둠에 비추었을 때 이 그늘졌던 그곳에 빛이 떠오르면서 점점 빛의 영역이 점점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둠이 그늘이 물러가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거기에 빛이 임했을 때, 거기 빛 한 방울이 떨어졌을 때 거기 어둠이 물러가는 장면처럼 우리에게 보이는 장면입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죠. 세상에 비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비추실 때, 우리가 그 빛 가운데 나아올 때, 그분을 따르게 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움들이 하나씩 물러갑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생명의 빛이죠.
이 여자는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죠. 거기 하나님의 빛이 임했습니다. 그 빛은 이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를 엄습해오고 있었던, 그를 짓누르던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은 하나씩 하나씩 물러갔다면은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환하게, 작지만 환하게 빛나고 있는 것이죠. 그 여인을 둘러싼 생명의 빛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들바들 떨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서 다시 풍겨나는 이 생기, 나도 다시 할 수 있다. 주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할 수 없었고 꿈꿀 수 없었던 그 절망의 순간에서 새로운 희망이 갑자기 벼랑과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죠. 어두웠을 때에는 보이지 않았던 전혀 다른 세계, 거기 빛이 임했을 때 갑자기 우리 눈앞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생명의 세계, 죄와 상관없는 세계, 죄를 미워하는 세계,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세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세계, 그런 삶에 대한 동경, 이게 우리 성도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새로운 생명의 본성 아닌가요? 우리가 눈이 멀어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로 보게 하시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세계는 지금 바로 이런 생명의 빛으로 가득한 그 세계 아닌가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있는 이유가 이 몸이 아니고서는 이 생명을 누릴 데가 없으니까, 몸이 아니고서 이 생명을 공급받을 데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거듭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찾아서 모이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몇 마디 교제하면서 서로를 확인할 수가 있고, 살아있구나, 이 사람 살아있네 라고 알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그럴듯한 인조 로봇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처럼 말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런 생명의 온기를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동화나 영화나 그 로봇들이, 그런 인조인간들이 꿈꿔오는 것이 항상 그 사람의 심장 아닙니까? 또 기능적인 의미에서 심장이 아니라 이 생명을 담고 있는 그런 온기, 생명을 풍겨내는 그런 어떤 생명의 분출소 같은, 이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생명이신 그분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빛으로 비추셨을 때 거기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진리예요. 이것이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빛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얼마나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우리로 이 어둠에서 자유케 하던 말씀인가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제가 죄 아래 팔려 있었다고 단언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마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로 끌려다니고 있었고, 마치 이 여인이 끌려왔던 것처럼. 근데 거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울려 퍼졌을 때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완전히 전혀 새로운 생명의 세계 가운데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진입하게 됐던 것이죠. 로마서 8장에서 이와 유사한 진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로마서 8장입니다. 먼저 7장을 보시면요. 7장 14절에 (7장 14절입니다)
7장 14절은 이렇게 비극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의 노예가 됐다는 것이죠. 이 죄가 값을 주고 우리를 죄의 노예로 샀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육신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얼마나 슬픈 장면입니까? 내가 나를 보는데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그냥 죄의 법 아래로 그냥 끌려오고 있는 나를 보는 모습이죠. 바울이 그런 자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죠. 나는 죄에 사로잡혀 죄의 노예가 돼서 지금 이렇게 굴러다니고 있구나.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죠. 죄 가운데 사는 것 어둠입니다. 어둠. 이 세상은 그런 어두운 세상이었던 것이죠. 우리 자신도 그런 어둠이었고요. 어둠 그 자체였죠. 그랬을 때 로마서 8장에 이와 같은 바울이 이와 같은 해방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은 이를테면 율법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해왔고 우리가 육신으로 연약하게 할 수 없었던 그 요구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죄 아래 팔렸고 이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상태였죠. 그런데 여기 율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율법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치라. 이것이 율법이에요. 이건 죄와 사망의 법이죠. 죽이는 겁니다. 죄를 죄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데 거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생명의 말씀, 이 빛이 들려졌을 때 거기 어둠이 사라지고 죄와 사망의 법이 무효화되는, 여전히 율법은 거기 있지만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를 우리가 어느 한날 우리 거듭났던 순간 바로 이런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죠. 주님이 이 여인한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럼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죠? 이 여인은 어떻게 그 이후의 삶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죄로부터 우리가 계속 자유를 경험할 수 있냐?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사로잡아하고 우리를 죄 아래 육신은 우리를 죄 아래로 팔고 우리는 죄 가운데 끌려오는 그런 경향이 계속 육신 안에서 그런 힘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 자유를 계속해서 이 해방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냐라는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다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3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종이 된 적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우리는 종된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딱 지적하셨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야. 너희들 죄 아래 팔려 있잖아. 죄가 너를 사로잡아 오고 있잖아. 또 죄를 범하고 있잖아.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고 자유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종이야. 너희들은 죄의 종이고, 그래서
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너희들은 내 이 생명의 나라에 올 수가 없어. 내 이 빛의 나라로 올 수가 없어. 너희들은 어둠 가운데 있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냐? 어떻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던 그 어떤 그런 거듭났던 그런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계속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냐? 이게 이제 문제인 것인데 8장 31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그 말씀의 대답이 34절에 이어졌던 것인데요.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이 자유를 지금 막 경험했습니다. 진리가 그 영혼에 들려졌고 빛이 그 영혼 가운데 비춰졌습니다. 자유의 세계로 진입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계속 자유할 수 있냐라는 문제죠. 어떻게 거하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단회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말은요, 계속해서 그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그 현재형으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한 번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한 번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계속 이런 자유의 상태, 계속 이런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냐? 하나의 조건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 세계에 진입했지만 이 생명의 빛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 생명의 빛이 정말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고 이 빛이 우리를 통해서 또 드러나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이 주님의 말씀 안에 계속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말씀이냐? 어떤 말씀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과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계속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계속해서 이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우리를 계속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 다시 로마서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인데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주님 말씀, 우리가 정말 거해야 될 주님 말씀이 뭐냐, 또 우리가 정말 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8장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요. 그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뭐냐는 것이 우리한테 큰 질문인 것인데요. 이 성령,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할 때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이죠. 8장 15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제가 믿기로는, 제가 분별하기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는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증거해 주시는 이 진리.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감히 말할 수 없게 만드는데, 나는 죽어서 마땅하다고 우리 자신이 우리를 고소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영혼 가운데 계속 들려져야 할 말씀, 성령께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는 그
음성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단은 계속해서 이것을 고소합니다. 많은 거듭난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이 온전한, 이 영원한, 완전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분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 안에 충분하게 우리 영혼이 젖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진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진리,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비록 지금 이와 같이 이 진창 속에서 굴러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나의 자녀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리기만 하면요, 우리는 곧장 다시 우리 앞에 어두움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옮겨진 나라는 그런 나라잖아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셨냐. 1장 13절인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있게 하신 나라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버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드님의 나라이기도 하고요. 또 정말 사랑의 나라예요. 완전한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신 생명의 빛은 바로 이 나라를 위한 것이고 이 나라에서 누리도록 하신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성령이 우리 영으로 친히 더불어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다. 이것이 계속 우리를 주장하셔야 될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계속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죄는, 어둠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로잡아 가려고 계속 우리를 끌어가려고 해옵니다. 우리가 전에 그의 포로였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서 아주 충실했기 때문에 이 충성스러운 포로, 사랑스러웠던 포로를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죠. 계속 우리를 끌어가려고 합니다. 육신이, 죄가. 그럴 때 우리를 이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계속 지켜주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는 바로 이와 같은 진리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여인은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끌려왔었지만,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갈 때에는 온전한 평강과 기쁨 가운데 정말 새로운 생명력으로 약동하는 그런 새로운 심장을 갖고 빛의 나라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가벼운 걸음으로 발걸음을 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 가운데 계속 울려 퍼졌던 이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그의 평생에 두고두고 기억되었을, 평생에 그를 계속해서 죄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게 한 바로 그런 진리가 됐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이 진리가 있습니다. 이미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우리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이 빛 가운데로 나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습을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기만 하면은 그때 거기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 앞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다시 펼쳐집니다. 죄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죄와 부전승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약속된 삶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삶인 것이죠. 생명의 빛인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빛을 비춰주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저희들에게 참 돋는 햇볕으로 비춰주셔서 저희들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계속 이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온전한 사랑 가운데 참 거하게 하셔서 저희로 두려움 없이 참 우리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 저희들을 도우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진리 안에 계속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숨김 없이 또 부끄러움 없이 또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계속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교훈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